청소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학교나 또는 경찰서에 불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 마음도 똑같고 또 현실도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 여러 명이 있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주동자는 꼭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나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느냐 나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 나쁜 친구하고 같이 동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나쁜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쁜 것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너무나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행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 악한 일을 행하면서 뭔가 쇼킹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은 너무 지루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괜히 길 가다가도 한번 문제를 일으키고 그저 한번 발로 차가지고 뭔가도 한번 넘어뜨려보고 뭔가 한번 시비도 걸어보고 이래야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지나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만히 있고 또 평범하게 가고 또 질서대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그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때는 그 아이들의 그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죠. 결국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고 동행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쁜 것을 목격하고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쁜 일을 행하는데 나는 안 했어요 이런다고 아무 일이 없는 걸 알고 계시죠? 누가 음주운전을 해요. 근데 나는 옆에서 그냥 타기만 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나 운전도 안 했는데요. 근데요. 음주한 사람이 운전대 잡는 걸 말리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알고 옆에서 타고 있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났다. 보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요. 매우 많이 깎입니다. 일정 부분밖에 안 줍니다. 왜? 또는 음주한 거 한 거 알면서도 너가 탔잖아. 너 말리지 않았잖아.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꼭 죄져야만 죄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특별히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불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방관들이 막 바쁘게 뛰어들어. 힘들게 막 뛰고 있어. 근데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방관이 부탁을 했어요. 요거 좀 잠깐 도와주세요. 이거 좀 붙잡아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나 바쁘거든요. 뭐 바쁠 수도 있겠죠. 진짜 바쁘면 다른 사람 붙여놓고 야, 나 진짜 바쁜데 네가 좀 도와주라 이러고 가야지. 내 일 아닌데요? 이러고 지나가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걸립니다. 그거. 소방법에 의하면 국가법에 의하면 아무 이유 없이 공무원의 소방관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걸립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분명히 세상에서도요,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의사나 또는 그 소방관 위기 상황 있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쁜 친구, 악한 친구와 사귀면 인생에 손해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더 많았죠. 지금은 이제 은행권하고만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빚을 낼 때 뭐가 있었죠? 증인을 서야 됐어요. 보증. 보증을 서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친구 사이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고민 많이 되죠.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그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나중에 빚을 낼 때가 있으니까, 대출 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이러고 이제 결국은 해주다가 그 친구가 못 갚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나마 그 친구가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되면 되지만 도망가 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빚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남죠? 보증 선 사람한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집안이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것들 여러 번 봤습니다. 보증 썼다가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본인이 잘못 없는데. 그러니까요, 친구는 잘 사귀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못한 사람들과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요, 이런 나쁜 사람들과 친해지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죠? 천국 문 앞에 두고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게 잘못이라니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죄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똑같죠? 이단에 빠지면 천국 못 갑니다. 이단 거기서도 하나님 찾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찾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죠. 좋은 교회를 다녀야죠. 좋은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죠. 그래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친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친구냐 사탄의 친구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라고 말하면 나이가 같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친구라는 단어는 나이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가깝게 오래 사귀는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인생을 동행하고 싶은 사람, 뭔가를 의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전혀 얼굴을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오래 만나지 않았어도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인생을 같이 동행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불경건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우리식으로 막 같은 동갑으로 여기고 막 같이 말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죽고 난 내세에도 평생을 가까이 하고 동행할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과 친구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 사탄과 친구가 되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나쁜 친구라고 사귀면 이런 친구들과 사귀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나쁜 친구인 사탄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 잠시라도 말 섞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탄과는 친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와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쁜 놈들이 나를 찾아본다니까요. 나쁜 놈들은요, 자기 혼자 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동조자가 필요해요. 나쁜 놈들의 특징입니다. 꼭 동조자를 찾아요. 너무 쉬운 일은 그리고 이득이 많은 것은 지 혼자 해요. 그렇지만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또 뭐 떨어지는 것도 그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러면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최소한 망보는 사람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찰들이 쫙 깔려있으면 힘들지만 자기 우군이 깔려있으면 다 가려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이게 뭔가 보호막이 되는 거거든요. 감춰지잖아요. 안 보이게 되잖아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요, 항상 동조자를 찾아요. 예. 모두가 다 나쁘면 쉽게 넘어가거든요. 걸려도요, 다 나쁜 놈이면요, 자기만 특별히 나쁜 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꼭 이런 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꼭 찾아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해요. 아멘. 근데요, 생각보다요, 사람들이요,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가지고 있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쾌락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업자가 있습니다. 특히 근데 옛날 유신정권, 군사정권 때는 더 심했습니다. 청와대에 누군가 근무하면 꼭 비리가 발생했고 마지막 되거나 또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꼭 재판이 걸리고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본인도 걸리긴 했지만 누가 많이 걸렸죠? 예, 소위 실세라는 놈들. 청와대에 근무하는 실세라는 놈들 꼭 걸렸어요. 안 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죠? 야, 내가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내가 대통령의 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실세가 아니어도요, 그냥 청와대에 그냥 옆에 청소하는 사람마저도 청와대에 그냥 뭔가 이렇게 살짝 말속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마저도 뭔가 힘을 발휘했어요. 왜냐?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뭔가 사람들한테요, 야, 저 사람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요,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자기 건 아닌데요,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탄이 뭔가를 한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지 마음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아, 사탄이 좋은 걸 다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 깡이구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 권한을 주었는 것은 성경만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고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저 그걸 휘두르는 사탄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 군사정권 때나 유신정권 때는 대통령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통령 만날 일도 없고 대통령이 나를 뭐 알아서 뭐 야 저놈 어떻게 좀 감옥에 가둬봐라. 저놈 어떻게 조사 좀 해봐라. 대통령이 그러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더 무섭죠? 예, 말 그대로 청와대 옆에 근무하는 놈들,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놈들, 청와대 빽인 놈들, 이런 놈들이 무서워요. 왜? 이런 놈들한테 잘못 걸리면 이런 놈들이 백을 이용해가지고 야 저놈 어떻게 좀 세무조사 좀 해보게 해라. 저놈 어떻게 좀 시비 좀 걸어봐라. 이러면 우리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무섭냐면 실세하고 연결되는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별로 무서운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무섭냐? 사탄에게 잘못 보이면 문제가 생기고 사탄에게 잘 보이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처음에는 먹을 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꼭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 한번 내려봐라. 야 거기서 살아나면 너 이름 높여질 거야.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죠? 세상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사탄이 이러거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사탄은 항상 남의 것 가지고 사기치입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실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치는 놈이라고요. 진짜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개 동네에 이렇게 묶어서 무당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쵸? 네, 무당들이 꼭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당 찾아와서 우리 집에 구슬하고 우리 집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굿하고 나면 신기하게 한 달은 멀쩡해져, 건강해져. 근데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아파.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돈 더 많이 들여서 굿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야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 소문을 우리 집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난 다음에는 바꿀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고쳐버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 집이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옛날에 그 동네에 무당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무당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무당들 싫어합니다. 무당 딸은요 시집가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무당을 무서워합니까? 평범하게 여깁니까?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싫어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외면을 하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요. 참 복잡한 게 무당이었어요. 무당과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요. 싫어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잘못 보였다가는 막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막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꼭 무당을 찾아요. 그리고 무당을 또 찾아서 굿을 하면 문제가 또 신기하게 잘 해결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그 작두 위에서 무당이 굿하는 거 그것도 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 작두 그거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맨발로 보통 버선을 신긴 하죠.
맨발이나 버선을 신고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해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요, 그건요, 사탄이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거든요. 일정 부분 허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탄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드러난 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과 친구가 되면 항상 사탄은 나쁜 짓만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사탄은요, 실수로라도 착한 일은 안 해요. 좋은 일은 안 해요. 사람들을 꾀이기 위해서 잠깐 착한 척 할 뿐이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뿐이죠. 하나님처럼 위장할 뿐이죠.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나쁜 짓, 악한 짓,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 따라가면요, 항상 나쁜 친구 사귄 거하고 똑같아요. 꼭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꼭 나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나쁜 놈들의 특징은요, 그냥 평범한 물을 마시면 맛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떡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면 떡도 하잖아요. 송편도 먹기도 하고.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그러면 어떤 물이 달고 어떤 떡이 맛있죠? 도적질한 떡, 도적질한 물, 남의 거 뺏어 먹어야 맛있어요. 달아요. 그리고 남의 거 도둑질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그게 나쁜 놈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꼭 이래요. 자기 것은요, 맛없어요. 꼭 남의 거 뺏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친구 되면 우리 인생 아주 악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뻔하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성공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여러분도 다 돈 싫어하십니까? 부귀영화 싫어하세요? 성공하는 거 싫어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거 위에 목숨을 걸어요.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대통령 한번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목숨 걸고, 쾌락 성공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사탄하고 친구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사탄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사탄은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적당히 구경하고 있으면 어느새 사탄은 내 옆에 달라붙어서 마치 친구이냐, 그리고 내 이름을 팔고 다녀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사탄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하고 온 동네방네 다 광고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내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고요. 그래야 사탄이 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문 딱 들어올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금화입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왜냐면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가 사실은 뭐 신천지 교인인 게 들통나면 쫓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딱 써놓은 이유는요, 저렇게 써 있는데 신천지 교인이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신천지를 금합니다 라고 써놓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걸리기도 하겠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 딱 써놨잖아요. 아무나 교회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신천지 교회는 안 된다고, 딱 이단이니까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신천지는 교회에 꼭 들어와. 일부러. 왜? 교인들 빼내가기 위해서.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요 일부러 성도를 노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탄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지 이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사탄은 무조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죠. 오늘 성경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가만 놔두면 사탄이 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사탄이 자꾸 막 친구처럼 옆에 다가오는데 사탄을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사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피해요. 슬슬 피합니다. 나쁜 놈들의 특징은 경찰만 보이면 슬슬 피해요. 자동이에요. 죄에 앉은 우리도 운전하는데 삐용삐용 소리 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러잖아요. 자동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요, 우리는 달려드는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를 슬슬 피합니다. 아멘. 사탄이 제일 약점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바보로 생각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본인이 밥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실제 사탄은 또 죄졌고, 교통법규 안 어긴 우리도 경찰차가 따라오면 내가 뭐 혹시 실수했나, 혹시 과속했나 괜히 한번 속도계 봐보고 뭐 이러는데, 사탄은 본인이 나쁜 놈인 거 알거든요. 본인이 죄 짓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항상 하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요, 사탄은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힘으로는 사탄이 콧방귀 끼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은 꼼짝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가까이 하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빠지지 말고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지옥에서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이름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또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요, 믿음도 없는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든 자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귀에서 듣고는 자기들도 한번 해봤어요. 야,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가 있는가 봐. 야, 열려라 참깨 뭐 이런가 봐. 그리고 자기들도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선포를 했더니,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는데 도대체 니네들은 누구야? 이러면서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옷을 막 다 벗기니까 알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무슨 공연이죠 이런 거? 걸리게 돼 있어요. 경찰한테 걸려요.
옛날에도 뭐 창피는 다 당했겠죠.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열려라 참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친구 사귀면요 떨어지는 거 많아요. 떨어지는 콩고물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떨어지는 복이 만만치 않아요. 작은 것 떨어져도요 그게 엄청난 큰 복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가 자기 딸 때문에 찾아 나왔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기 딸이 낳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에게는요 부스러기도 엄청난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 오죽 했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 아니어도 좋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도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큰 거면 더 좋겠지만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아멘. 그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네. 솔직히 개미가 지보다 몇 배 되는 거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는데 그래봤자 손톱 크기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쓰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옮겨놓으면 그거는요 우리가 평생 하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무조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친구하고 가까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요 좋은 친구하고 가까이 하면요 얼굴 날리게 돼 있어요.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면 좋은 일 생기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옆에 친구가 착한 일 하는데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요. 나는 별로 한 일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알려지고요. 얼굴이 나오고요. 뉴스에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좋은 친구하고 같이 하면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하면 사탄이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용만 하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벌벌 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이게 지금 사탄이 가는 길이거든요. 사탄과 친구가 되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 길이 크고 넓고 좋은 것들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요.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찾는 자도 적어요. 왜? 길이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길 갈 때 기왕이면 아스팔트로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좁은 길이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한 길로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물론 개구장이들은 꼭 좋은 길보다는 꼭 안 좋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물이 있으면 일부러 거기 가서 그냥 꼭 그러잖아요. 특히 이 추석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뭐 굳이 추석이라고 옷 사 입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좋은 옷 잘 사 입히니까. 옛날에는 이 명절 때 꼭 옷을 샀잖아요. 평소에 옷을 사줄 수 없으니까. 그 명절 때 얼마나 고운 옷입니까? 귀한 옷이잖아요. 이 개구장인들은 요거를 깨끗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우리 좁은 길이어도 협착한 길이어도 찾는 자가 적어도 우리는 생명을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아멘.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아멘. 지금은 똑같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인생 자기껏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1시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 거보단 집에서 들어놓아가지고 TV 보면서 그냥 띵까띵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사탄과 가까이 하는 길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지옥 가봤냐? 하나님 보여줘라.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다 보험 들잖아요.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보험 듭니까? 심장병 생기고 난 다음에 보험 들어요? 그때는요 보험사에서도 안 받아줘요. 물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근데 지옥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늦어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험도요 건강할 때 들어야 보험도 받아주고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도요 보통 암이 오늘 보험 딱 들어놓고 내일부터 암이 적용되는 암은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죠? 보통 몇 개월이죠? 보통 6개월. 6개월 후부터 적용이 돼요. 왜냐? 몰래 검사해놓고 암인 걸 발견하고 보험 들고 치료받는 사람이 생길까봐 또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사실 암 발견됐는데 6개월을 버티다가 수술받고 치료받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기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험료가 좋아도 6개월 동안 버티고 있다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보험 하나 드는 것도요 미리 드러나야 되고요 건강할 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사 나 지금 예수님 믿을게요. 늦어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그러니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탄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그러다가 지옥 떨어진 다음에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고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